오늘 주제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말에 관한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사는지 몰라요. 근데 잘 아시다시피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말이 많은 건 아시죠? 통계를 보신 적 있어요? 몇 배나 많은지? 한 3배쯤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하루에 평균 한 2만 단어를 쓴다고 해요. 남자분들은 한 7천 단어를 쓰고 삽니다. 그러니까 한 3배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그래서 남자들이 집에 들어와서 이렇게 말을 안 하면은 여자분들은 그렇게 아셔야 합니다. 오늘 7천 단어를 다 쓰고 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근데 집에 들어왔는데 막 아내가 계속 얘기를 시작하면 오늘 2만 단어를 아직 못 채웠구나. 이걸 알면 되시는 것이죠. 여자분들은 밖에서 한 2시간 얘기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헤어질 때 빠이빠이 할 때 자세한 얘기는 집에 가서 전화로 하겠다 그러지 않습니까? 전화를 또 한 30분 이상 통화를 하고 나서 자세한 얘기 내일 만나서 하자고 그래요. 무슨 얘기를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자분들은 남자분들보다 훨씬 이 감정 표현이 자유롭다고 그래요. 뇌가 남자가 절대적인 크기는 크지만은 감정을 처리하는 그 크기는 여자분들이 훨씬 크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남자분들은 섬세한 표현이나 감정 표현이 익숙하지 않지만 여자분들은 굉장히 섬세한 표현, 감정의 표현이 자유롭고 또 굉장히 풍성한 것이죠. 그래서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렇게 많은 말을 주고받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말을 통해서 얼마나 소통을 하고 사느냐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 많은 말을 하고 살았는데도 정작 소통이 되지 않는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말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한 걸까요? 소통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언어 생활이 소통을 오히려 가로막는다면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정말 소통할 수 있는 미디어는 많아졌어요. 얼마나 많은 미디어가 주어졌습니까? 그렇다면 그 많은 말을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미디어라고 하는 수단은 많아졌는데 과연 소통은 잘 되고 있냐는 것이죠. 오늘 저렇게 13개국에서 기자분들이 오셨지만 저도 25년간 기자 생활을 했어요. 날마다 이게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일종의 메신저 아니겠어요? 근데 주로 제가 무엇을 전했을까요? 매일 방송국에서 전하는 뉴스는 되게 어떤 뉴스입니까? 한마디로 bad 뉴스예요. 사건, 사고 기사라든지 그런 갈등을 드러내는 기사라든지 어딘가 전쟁이 났다든지 어딘가에서 무슨 허리케인이 와서 엄청난 사상자가 났다든지 무슨 지진이 와서 수많은 피해가 났다든지 이런 그야말로 굉장히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이런 메시지가 미디어를 통해서 수없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건 사고 기자를 6년간 했어요. 새벽마다 출근해서 오늘은 무슨 사건이 났나, 무슨 살인 사고가 났나, 살인 사건은 없나, 또 무슨 대형 사고는 없나. 그 나중에 점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사람이 몇 명 죽는 건 기사 같지도 않아요. 적어도 몇십 명은 죽어야 기사 같고 말이죠.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먼 나라에서 태풍으로 몇십 명이 죽었다면 사람들 깜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슨 이게 쓰나미가 와서 큰 무슨 지진이 나서 수백 명, 수천 명이 죽었다면 그제서야 우리는 조금 더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어쩌면 미디어 때문에 우리의 감각, 우리의 소통은 더 무뎌진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25년간 제 언론인 생활을 마치고 제 인생을 정리를 해봤어요. 난 도대체 뭐 하느라고 이렇게 시간을 보냈나? 소위 말해서 무슨 말을 하고 살았나? 그리고 내가 내가 하고 산 말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나? 제가 내린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25년간 그 많은 말을 하고 살았지만, 그 많은 뉴스를 매일 밤 전했지만, 내가 전한 뉴스, 내가 한 말 때문에 누구도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변한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밴 뉴스를 전해도 인생이 변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25년간 이 밴 뉴스를 그만 전하고 내 인생의 후반전, 내 인생의 나머지 시간은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하나, 이걸 새롭게 결정하기로 마음먹은 것이죠. 그래서 저는 내가 53살의 나이에 새로운 언어를 배우기 시작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성경이라는 언어. 여기 담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일까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굿뉴스예요. 구원에 관한 소식은 굿뉴스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얘기는 굿뉴스예요. 인간은 밴뉴스를 만들지만 하나님은 굿뉴스를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말을 곰곰이 들으셨습니다. 특별히 종교인들이 하고 있는 말에 대해서 그분은 굉장히 뜻밖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종교인이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잠깐 읽어본 말씀은 오늘 누가복음 6장 말씀인데요,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 한번 자막으로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이 하고 있는 말, 우리가 하고 있는 말을 나무에서 열매 맺는 것에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좋은 나무, 좋은 과실수에서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느냐? 그리고 나무가 병들었다면 좋은 과실을 맺을 수가 없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고 있는 말,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 그 메시지는 우리 안에서 마치 나무의 열매가 맺듯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흘러나오는 하나의 이 결정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저나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어떤 말을 하고 있다면 그 말은 우리 안에 마음의 상태를 드러내는 것이고, 마음에 끝없이 생각한 것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 쏟아내놓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에 쉽게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루에 2만 단어, 하루에 7천 단어씩 쏟아놓는 말의 대부분은 사실 마음이 가득 담긴 말들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 없이 하는 말이 더 많아요. 그냥 불쑥불쑥 감정에 치우쳐서 하는 말, 그냥 순식간에 내 감정에 반응하는 말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어쩌면 곰곰 생각해서 하는 말들은 의도를 담은 말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무슨 뭐 신문이건 잡지건 무슨 뭐 방송국 텔레비전인 뉴스건 어떤 것이건 거기서 나오는 메시지들은 어떤 의도를 담고 지금 전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팩트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나 팩트라고 하더라도 그 팩트가 진실일까요? 트루스일까요? 여러분, 팩트하고 트루스는 달라요. 트루스는 모든 팩트가 다 전달된다면 트루스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팩트는 전달되고 어떤 팩트는 빠진다면, 어떤 의도가 팩트를 셀렉션 한다면 그럼 문제는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누군가에게 오늘 가서 전한다고 합시다. 오늘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이 각자 집에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가서 오늘 예배를 설명한다고 전합시다. 오늘 베이직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말이야, 그냥 사람들이 가득하게 앉아가지고 너무나 아름다운 예배를 드렸어. 사람들은 초집중해서 얘기를 듣더만. 그렇죠? 저런 사람 없죠? 이렇게 좋게 전할 수도 있지만 그게 뭐야? 뭐 왜 색스폰을 불어? 예배당에서
뭐야 그 사람 나와서 색소폰 2개나 불지 왜 또 앵콜은 왜 해? 뭐 음악회야 거기가? 그리고 뭐 한 번도 소개 안 한다면서 아시아 N 기자는 뭔데 다 소개해? 그렇게 전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아시겠어요? 어쩌면 둘 다 팩트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다른 의도로 전혀 다른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state of mind, 어떤 마음의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보는 팩트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그 팩트를 마치 진실인 양 전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송하지만 미디어가 하는 일이에요. 미디어에 종사하는 저널리스트는 자기 안에 state of mind가 있단 말이에요. 내 가치관도 있고 내 인생관도 있고 내 세계관도 있고 거기에 비치는 팩트들을 골라서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의도에 담아서 사실은 그 의도를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본인은 팩트를 전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 전해지는 것은 그 사람의 의도, 인텐션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인텐션이 담겨있는 이 말, 그 자체가 담겨있는 이 마음 그릇, 언어가 담겨있는 이 마음의 그릇을 들여다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그 마음의 그릇이 지금 불결하다면 어떤 메시지라도 불결하게 전해질 것이고,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그릇이 정결하다면 깨끗하게 그 메시지가 전해질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동일한 본문이 앞에 보면은 마태복음 12장에 있어요. 12장에서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신지를 조금 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번 4절이니까 자막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자막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조금 더 강한 표현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컨텍스트를 이 누가와 마태는 다른 상황에서 전달하고 있어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메시지를 마태라는 기자와 누가라는 기자는 다른 컨텍스트에서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태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분노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고 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습니다. 가장 종교적인 사람들, 가장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전달하고 사는 사람들, 입만 열면 하나님을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지금 독사의 자식들아, 왜냐하면 너희들은 지금 그 마음의 상태가 무슨 말을 하든 너희는 지금 선한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망가져 있다는 거예요. 같은 샘물을 먹습니다. 같은 물을 마십니다. 독사가 먹으면 독을 만들고, 같은 물을 마십니다. 노루가 만들면 사향을 만듭니다. 향기로운 것을 만들 수도 있고 독한 것을 만들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사는지를 우리가 넉넉히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메시지가 들어오면 그 메시지는 우리 안에 독을 품는 메시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메시지는 누군가를 살리는 선하고 깨끗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말을 하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하고 사세요, 지금?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우리는 지난주 시간에 사실은 신앙이란 선한 말버릇이다,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 된다는 것, 좋은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서 밖으로부터 오는 어떤 메시지인지 이 안에서 정결한 메시지가 되어서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 선한 의도 속에서 녹아내려서 이게 생명의 언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 살리는 말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람을 세우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사람을 이롭게 하는
언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언어를 가지고 얼마나 이 세상을 파괴하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트럼프하고 지금 김정은 만난다는데 걱정이에요.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어서 그날 무슨 말을 오고 갈까 지금 대단히 염려스러워요. 잘못하면 뭐 막판까지 또 벼랑 끝 언어를 쓰지는 않나? 여러분, 사실 국가 간의 관계는 언론 때문에 더 어려워지는 일이 많지 않습니까? 조금 선하게 전달하면은 양국 국민 간의 감정이 그렇게 격해지지 않을 터인데, 언론 때문에 양국 국민의 감정이 완전히 적대적으로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 아르헨티나와 인근 국가 간의 그 전쟁이 날 뻔한 일들도 언론에 의해서 그게 또 진정이 되었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국민 감정이 극도로 치달을 때 어떤 메시지가 그 감정을 순화시켜서 서로 간에 차분하게 가라앉을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끼얹어서 국민이 분노하게 만들어서 기어이 전쟁으로까지 치닫게 하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상반된 결과가 생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성경을 읽습니다. 무슨 목적으로 왜 읽으십니까? 왜 성경이라는 걸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만듭니까? 성경이 말하게 하는 바를 따라서 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언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어가 내 안에 담겨서 내 인격을 바꾸고, 바뀐 내 인격이 세상의 메시지가 들어왔을 때 그걸 하나님의 언어로 패러프레이즈를 하는 작업, 이게 신앙인의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악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이 메시지가 내 안에서 악한 메시지로 증폭될 것인가, 아니면은 이 메시지가 내 안에서 순화되고 다듬어져서 생명의 언어로 다시 나가게 될 것인가? 이걸 날마다 우리가 결정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신앙인의 길을 들어서고 나서 저 사람 말투가 바뀌었다, 말버릇이 바뀌었다, 이런 얘기를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말을 보니까 전에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네. 신앙이 없는 거예요. 전에도 그렇게 하던 말을 버릇대로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면 전혀 신앙이 여러분에게 주는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사는 존재인지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일이 신앙인들이에요. 단어만 쓰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가득한 상태에서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누구나 말을 하죠. 그러나 좀 2만 단어를 확 줄이더라도, 또 남자들은 7천 단어를 뭐 1000단어 이하로 줄이더라도 그 말들이 우리의 진심이 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말 가지고 시간 보내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말이 많아. 크리스천들이 뭐 이렇게 다른 잡기보다도 말에 능해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제발 우리 어머니가 교회 가지 마라 그랬어요. 거기 가면 말이 많다. 크리스천들하고 빨갱이는 말이 많다. 가지 마라. 그런 얘기를 귀에 못이 따갑도록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와보니까 크리스천들이 별로 취미생활이 없어요. 그래서 말이 더 많아. 차라리 취미생활을 하면 시간이 거기 또 쓰일 텐데 그냥 모여서 그냥 서로 말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말자. 말을 주고받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배우자.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자. 그래서 성경만 지난 5년간 읽었어요. 말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서로 기도 제목도 나누지 마라. 그럴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어를 배우자.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언어는 하나님의 마음이 온전히 담겨있는 언어이거든요.
예수님의 말씀은 온전히 예수님의 마음이 녹아있는 언어들이에요. 그 언어는 빈말이 없습니다. 허투루 하는 말이 없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지 않은 말씀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온전한 마음을 담은 말을 한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 말씀대로, 그 말대로, 내가 한 말대로 약속을 지키고 그 말대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게 내 마음이 담긴 말을 하고 사는 길 아니겠어요? 온통 내 마음을 전심을 담아서 한 말, 그 말 가운데 정말 내 생명이 녹아있다면 그건 생명을 걸고 한 약속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책이에요. 9천여 개의 약속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이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에게 약속한 약속의 언어예요. 이 약속을 우리가 붙들면 우리도 약속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특징,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명한 기준은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예요. 정말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신중하게 약속할까요? 얼마나 신중하게 그 약속을 지킬까요? 얼마나 그 약속에 목숨을 거는 사람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약속을 다 지키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걸 우리가 배웠다면, 보고 배웠다면, 듣고 배웠다면 우리도 그런 성품, 그런 인격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오늘날 이 시대가 급속하게 언어가 파괴되고 있고 언어의 가치가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의 가치를 다시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쓰는 말이 우리의 인격을 드러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쓰는 말이 파괴된 언어를 새롭게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게 이 땅에 이 시대에 준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정갈하게 쓰십시다. 그 말에 우리의 마음을 담으십시다. 진심이 없는 말이라면 입을 닫고 말을 줄이십시다. 그게 우리가 이 세상에 할 수 있는 우리의 기여가 되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정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그걸 삶 속에서 훈련해보는, 실천해보는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선을 가득 쌓게 하시고 말씀을 가득 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쌓게 하셔서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메시지, 모든 말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살람 알라이쿰. 이게 아랍식에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한번 똑똑하게 새로 해보세요. 아살람 알라이쿰. 발라이쿰 아살람 이렇게 인사 이렇게 해야죠. 살람 이래도 됩니다. 예. 샬롬이 살람. 예. 이 구구절절 긴 사연이 들어왔는데 좀 속상한 사연이. 제발 질문을 좀 짧게 해주십시오. 질문 읽다가 시간 다 가게 생겼는데 보니까 너무 장문의 편지를 쓰셨는데 질문을 좀 짧게. 제가 그냥 이 질문하면 또 우리 목사님 흥분하실 것 같아가지고. 근데 내용이 속상한 내용이야. 그래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은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신자입니다. 하지만 예배도 기쁘게 열심히 드리고 헌금도 기쁜 마음으로 드렸는데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11조와 헌금에 대해 얘기하시고 목사님 설교 말씀에 토달지 말고 순종하라는 식의 설교 말씀을 들으며 목사님 은퇴 후에 향방에 대해 알아서 하라는 식의 말씀, 여러 가지로 많이 힘들어하고 불편해합니다. 급기야는 잘 드리던 예배마저 빠지게 되고 목사님 말씀에 은혜를 못 받는다고 합니다. 성전 건축을 하면서 빚을 진 성도도 많아 지금도 힘든 분들이 많은데 목사님이 새 아파트로 이사 가시는 것을 보며 저도 마땅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믿기 시작했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다고 말했던 남편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조금 먼저 믿은 제가 기도하고 남편에게도 목사님 바라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라고 하지만 제가 어떻게 말해주고 기도해야 할지 목사님께 여쭤봅니다. 어디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죠? 아니 제가 그 쪽지를 이렇게 네. 받았는데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아니 벌써 혼날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뭐 혼날 누가 혼내겠어요? 참 속상한 일이에요. 네, 참 그러겠네요. 네. 헌금 생활이 늘 이렇게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기쁜 만큼만 우리가 드리면 좋은데 무리하다 보면 뭐 꼭 그런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뭐 자녀들한테 잡비 줄 때도 마찬가지고 부부 생활에 뭐 이렇게 서로 간에 돈을 쓰는 것도 그런 것 아닙니까? 뭐 기쁜 만큼 쓰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무리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헌금에 관심이 별로 없다는 걸 우선 말씀을 자주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하고 사실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가 영어로 진리로 예배드리라고 하신 분께서 뭘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다만 물질에 붙들려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풀려나라고 하시는 뜻에서 여러 가지 재정훈련, 헌금 생활 이런 것들이 주어진 것이죠. 본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자꾸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서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못 드리면 마음은 나한테 붙어 있고 마음은 나를 향해 있고 물질만 그리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물질이 어느 날 아까워지는 것이죠. 그러나 더 많은 마음을 드렸다면 그 물질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걸 100% 인정한다면 드리는 것이 그렇게 큰 갈등은 아니죠. 내 것을 드린다고 하면 이게 아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걸 드린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전부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전부를 드리겠다고 생각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늘 조금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저는 성도들이 성전 건축하고 빚을 많이 지게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빚지는 생활 자체를 이게 비성경적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보면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게 원어로 보면 빚을 탕감해 달라는 거예요. 죄란 하나님께 빚을 지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빚지다라는 단어를 가져온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할 때 이 죄를 사해 달라는 건 우리의 빚을 탕감해 달라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이 빚을 진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그 체주에게 묶이는 삶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 자체를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본주의란 어떻습니까? 빚을 많이 지는 걸 능력이라고 말하는 사회예요. 은행에 더 많은 빚을 질 수 있는 게 능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누구든지 은행에 빚을 자꾸 내 쓰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은행이 됐건 개인이 됐건 빚을 많이 내 쓰는 것은 건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빚을 내서 성전을 건축한다. 저는 성전이 아니라고 말할 정도로 심각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성도들의 빚을 가지고 성전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럼 그 빚을 누가 갚을 건데? 저는 뭐 그 점에 있어서는 정말 제가 그 때문에 뭐 큰 빚을 지고 성전을 크게 지은 목사님하고 조금 이렇게 얼굴을 붉힌 적이 있는데 그게 뭐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저는 뭐 빚지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원래 뜻인데. 그러니 우리가 무슨 뭐 상가 건물을 지어서 은행 융자를 받아 짓는 것하고 다르잖아요. 교회 건물이 어떻게 빚을 내서 지을 수 있는 것입니까? 저는 차라리 뭐 그렇게 뭐 정말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성전을 짓는다면 1년 들어왔으면은 뭐 기초만 짓고 또 헌금 들어오면 2층 짓고 그런 게 오히려 저는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건물을 안 갖기로 한 겁니다. 건물을 소유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건물을 소유하려면 뭐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헌신을 요구하면 아마 여러분들 기쁘게 할 겁니다.
그러나 개 중에서는 단 몇 사람이라도 이런 부담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누가 하니까 나도 해야 되지 않겠냐. 또 내 체면이 있지 어떻게 조금 하겠냐. 그래서 무리를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뭐 이 건물 없는 교회를 한번 해보자. 이렇게 여기까지 왔고 결과적으로 이 건물은 우리가 뭐 정말 렌트비도 안 받는 참 은혜로운 주인을 만나서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나가라 그러면 우리 언제든 나갈 겁니다. 아멘. 네. 뭘 그렇게 금방 아멘을 해? 아니, 왜 하나님 앞에 확실히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그죠? 그래서 그때 나갈 때 우리가 이게 뭐 이렇게 사람이 지금 벌써 뭐 주일 예배만 1,500~600명 이상 이렇게 오는데 다 함께 갈 공간이 없을지 모르니까 지금 공동체를 쪼개져 가지고 우리는 어디서든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통독반 중심의 예배, 뭐 10명이든 5명이든 흩어져서 예배 드리는 그런 초대교회적인 모델을 지금 우리가 훈련해보고 있는 것이죠. 주인의 마음이 바뀌어서 다음 달에 나가라 그러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절대로 그동안 있은 것, 그걸 감사해야지 나가는 걸 손해할 일이 아닌 것이죠. 아멘. 네. 이분이 아멘을 잘해요. 목사의 아들이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교회 건물을 크게 짓는 거를 성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목회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성공보다도 축복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다. 아니,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네. 되게 목사님들끼리 만나면 교회 큰 목사님이 목소리가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푸시가 되는 건데 저는 뭐 하여튼 이분 위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믿음에 떠나는 거 아니니까 그냥 다른 공동체 가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안 목사랑 저희들이 이제 보스턴에서 같이 신학 공부를 하고 그쪽 그 이민교회를 많이 우리가 이렇게 소식도 전해 듣고 하지 않습니까?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은 그냥 이렇게 하나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반대하는 사람 뭐 이런 교회가 쪼개져요. 그래서 뭐 어렵게라도 또 건물을 짓고 나면은 거기 사람들이 사실 또 오기 시작을 해요. 이제 건물은 지었으니까. 그래서 이 건물 때문에 너무 많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걸 보았기 때문에 사실은 참 이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라고 말씀하세요. 허물어질 것이다. 그리고 나를 짓겠다. 사흘 만에 나를 성전으로 짓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성전이 되는 것이고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이런 분명한 교회에 대한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뭐 어디 십자가가 있습니까? 문패가 있습니까? 뭐 교회 이름이 어디 새겨진 데가 있어요. 예, 저는 이 땅의 목회자들이 바울 사도의 그 편지, 여러분들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까? 이런 그 바울의 심정이 회복됐으면 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목사님, 오늘 말에 대한 질문이 나와서 또 질문을 드리는데, 동료를 험담하는 것을 오너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오너로서? 오너로서. 네, 동료를 험담하는 거. 안 들으면 되죠. 사실 이제 뭐 동료 간에 이렇게 주로 이렇게 윗사람 욕하는 게 취미생활 아닙니까? 직장에서. 그 아슬아슬하고 재밌죠. 네. 그래서 뭐 밖에 나와서 뭐 얘기하면 전부 회사 얘기고 직장 얘기고 그 중에 하다 보면은 뭐 태반이 이렇게 윗사람들 비난하거나 동료를 비난하는 건데 저도 그런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화장실에 중간에 안 갑니다. 제가 일어서는 순간 제 욕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직도? 아니, 그때 옛날에. 그때. 그래서 그랬는데 제가 지혜로운 분 얘기를 들었어요. 자꾸 이게 막 이렇게 남을 욕하기 시작하면은 이분이 슬그머니 자리를 뜨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본인이. 안 듣기 위해서. 화장실에 가는 거예요. 또 왔다가 또 욕을 하고 있으면 이제 막 전화를 받으러 전화 걸은 척 하면서 또 나가서 이렇게 그 자리를 피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을 갖다가 누가 해놓고는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내가 욕한 게 되는 게 우리 사회입니다.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다 같이 욕을 한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자리에는 사실은 안 있는 게 그거죠. 그리고 윗사람이니까, 오너니까 아랫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 또 조금 얘기를 고쳐줄 수 있는 거죠. 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내가 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좋은 점이 있더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거죠.
좋은 점을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오나의 큰 게 능력이고 또 저는 그 오나의 특권이라고 생각을 해요. 회사 분위기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오나에게 주어지신 어떤 책임이기도 하고요. 얼마나 CEO라는 사람이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까? 굉장히 큰 분위기를 가지고 술 분위기를 만드는 거라든지 뭐 어떤 그 휴가 문화를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게 CEO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예, 그 오너라는 점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네. 또 이런 분이 있으시네. 직장에서 목회자와 사모 두 사람에게 영적으로 목회자 위에 있으려고 하지 말라라고 들었어요. 어이없어서 아무 말 안 했는데 이런 사람들과는 어떻게 관계해야 할죠? 참 저는 교회 질서가 정말 이 시대에 맞는 질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위계적인 질서, 하이어라키 질서가 이 전통적인 우리가 사회 위계 질서라고 한다면은 교회는 초대교회부터 네트워킹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뭐 이방인이든 무슨 뭐 유대인이든 또 노예든 주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이게 전혀 차별 없이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는 이 예배 공동체 자체가 네트워킹하는 귀한 그런 만남과 관계였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갑질이 있을 수 없는 것이 교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슨 뭐 교회 간에 위계 질서를 만들었다면 저는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났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 부목사 이런 호칭을 아예 없애버렸고 사실 무슨 맡은 일이 간사건 무슨 뭐 전도사건 목사건 저희들이 꼭 거의 같은 서로 대접을 하고 살고 형제 자매로서 그냥 있는 것이죠. 그게 세상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저는 교회에서 가능해야 교회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이 아우가 나한테 뭐 형님이라고 하든 뭐 여러분들이 나보고 형제님이라고 하든 그런 게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교회 이름이 뭐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로 족하다. 우리가 형제로.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이 지금 페이지를 만들고 있는 우리 조성원 간사하고 나이 차이도 뭐 아버지와 아들뻘이지만 형제처럼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지 않으면 그게 무슨 교회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의 위계 질서를 여기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런 정말 형제됨, 그런 자매됨의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과 교제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는 공동체가 된다고 저는 믿는 것이죠. 그래서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우리가 보일 때 이 세상에 도전이 되고 세상에 어떤 메시지가 된다고 저는 믿는 것이죠. 예, 저도 뭐 전적으로 아멘입니다. 이분이나 저나 위계 질서 속에 자랐어요. 여기 의사도 얼마나 이게 갑과 을의 관계가 분명한지 몰라요. 거기도 뭐 촛대뼈 맞아가면서 배웠을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냥 아니? 네네네, 맞습니다. 저희들도 회사 처음 들어가서는 여러분 그 위에 선배가 화가 난다고 전부 술 먹다가 불러내놓고 이렇게 전부 그냥 이 배를 두들겨 맞으면서 그렇게 또 들어가서 또 술 마시고 또 이렇게 했던데요.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조금 단이 좀 높아서 지금 부담스럽긴 한데 제가 여러분들 위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위에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아니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건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회자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더 위에 있다라는 것처럼 목회자에게 위험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영적 교만이라고 저는 뭐 단정하는 것이죠. 예. 정말 사랑은 없을 때 우리는 교만해지고 사랑이 없을 때 권위를 내세웁니다. 사랑하면 권위는 생기게 돼 있어요. 우리는 권력을 지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authority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생긴다고 믿어요. 자녀를 극진히 사랑하는데 자녀가 아버지를 사랑 안 하겠습니까? 그게 권위고 그게 질서란 말이에요. 제가 성도를 여러분을 사랑하면 여러분도 저를 사랑해 주실 거예요. 거기서 생기는 질서가 하이어라키, 서열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그 의사하고 환자하고 관계도요. 그 환자가 의사를 보고 믿기로 결정하면 그때부터 이야기를 듣고 의사로서의 권위가 생기거든요. 네. 근데 내가 의사인데 왜 당신 내 말을 안 들어 그랬을 때 이게 내가 의사이기 때문에 그 권위를 주장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그 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를 저 사람이 진짜 이해하면 그러면 그냥 그렇게 되는 것처럼 목회자와 뭐 성도 우리가 서로의 관계가 그렇지 않을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주러 오셨다는데, 아니 목숨을 주는 게 목회고 섬기는 게 목회고 낮아지는 게 목회라면 무슨 권위를 내세울 게 있어요? 그렇게 할 때 권위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죠. 우리가 몸을 아끼지 않고 섬길 때 권위는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직장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정말 선배가 후배를 사랑하고 몸을 아끼지 않으면 정말 그 선배는 존경받는 선배가 됩니다. 제가 최근에 그 언론계에 있는 한 후배를 만났는데 30년 동안 몸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떠날 때 말없이 떠났지만은 그 후배들이 말이죠, 성대한 파티를 열어주고 정말 나간 지 그 수년 동안에 계속 그렇게 이렇게 식사 대접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직장을 떠났지만은 그 후배들이 너무나 그 선배를 사랑하기 때문에. 네. 네. 이럴 땐 젊은 사람이 유리해요. 이런 얘기는, 그죠? 아무래도 훨씬 많이 손해를 보시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 이럴 때 웃어야 내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건데. 사실은 언짢고 속상한 일은 윗사람이 더 많지 않아요? 그렇죠. 네, 윗사람이 언짢고 속상할 때 아랫사람을 참아주는 게 많다는 거를 저도 이제 좀 나이를 드니까 알겠어요. 근데 우리 젊었을 땐 잘 몰랐거든요. 네, 그런 짐을 잘 지는 분은 나중에는 알겠더라고요. 저분이 참 사랑해 주셨구나 하는 걸 깨닫는 그런 경험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나이 어린 사람이 더러운 말 할 때는 피해야 되는 거죠? 누구? 이 질문이 왔는데 나이 어린 사람이 막 이 더러운 말을 격하게 할 때는 그냥 피해야 되는. 우선은 피하겠지만은 정말 저는 그러나 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말이죠, 이렇게 가슴이 뜨겁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목사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막 욕을 퍼붓고 또 이렇게 안아줄 수 있는 선배가 저는 사실 인간 냄새가 나잖아요, 좀. 그러니까 뭐 너무 점잖지만은 결코 멀리도 가까이도 갈 수 없는 관계보다는 사실은 막 화를 쏟아부어 놓고 욕을 하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안아줄 수 있는 관계가 된다면 저는 좋겠다는 것이죠. 뭐 그런 욕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더 좋겠지만, 그래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안에 오늘 보니까 선한 말을 하기 위해서 선한 마음을 가득 쌓으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자석에 붙어서 자석에 끌려오듯이 관계가 이렇게 깊어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알아들으면 될까요? 목사님, 차라리 그렇게 좀 격한 말을 할 때라도 정직하고 뜨겁게 사람을 대하는 게 좋지. 그렇죠. 그것도 이게 화를 내는 것도 여러분 마음이 가득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화도 안 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이 있기 때문에 화도 내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화도 안 내고 또 이렇게 친절하지도 않아요. 저는 어떤 경우든 마음이 진심이고 전심이라면 사람의 마음은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통한다는 것이죠. 무정하지 말자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 나이스하게 말하면서 무정할 수 있거든요. 이거 조금 어려운 질문인데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질문이 길게 왔어요. 네.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과 신앙의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즉 신이 없다면 신앙이 존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부재의 증명이 안 된다는 것은 존재의 증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복잡하게 썼네요. 네. 어려운 질문인데 요새 창세기 설교를 좀 들어봐서 좋을 것 같아요. 지난주 창세기 1장 1절 설교하고 오늘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까지 설교를 좀 들으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은 있다 없다의 논쟁이 되지 않습니다. 뭐 저는 아주 그냥 이렇게 리얼하게 표현하면 없으면 없다고 믿고 사는 사람은 부재 가운데서 고통을 경험할 거예요. 신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신의 임재 속에서 그야말로 이 신의 부재를 경험하는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그리고 놀라운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그냥 한 가지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 것은 언어조차 존재하지 않아요. 인간의 언어로 존재한다는 것은 존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언어 철학자의 말처럼
이게 존재 자체가 언어의 집이기 때문에 언어로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언어가 생겼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란 말이 없을 것이고 핸드폰이 없으면 핸드폰이란 말이 없을 것이고 여러분 이거 생기기 전에 먼저 이게 핸드폰이란 말이 먼저 생겼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게 말과 함께 더불어 존재한다면 하나님도 말씀과 함께 존재한다. 이게 우리 이게 신앙의 뿌리예요.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은 곧 말씀이니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은 좀 요한복음을 좀 더 읽어보면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거는 여러분 증명해야 될 사람은 부재를 증명하는 사람의 입장이에요. 없다는 걸 증명하면 되는 것이지 왜 있는 사람이 그걸 있다고 증명을 해야 합니까? 누리는 게 증명이에요. 믿고 사는 삶이 증명입니다. 우리 삶에 신의 임재로 나타나는 열매가 증명입니다. 여러분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어떤 관계를 맺고 사십니까? 어떤 말을 하고 사세요? 그게 증명이죠. 그러고 보니까 히브리 말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이에게 상 주시는 일을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과 하나님을 믿고 찾는 이에게 하나님 반드시 알도록 해주신다는 약속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 질문은 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이요. 예, 마지막 질문 같아요. 근데 그 고민이 충분히 다 나오지 않은 것 같긴 한데 부르심과 개교회주의와 관계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부르심과 개교회주의. 그래서 그걸 어떻게 연결시켜서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혹시는 내가 이 교회로 나 가게 되면 이거 하나님이 이 교회로 부르셨다. 이 교회 뭐 이런 거로도 혹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개교회주의는 그게 교회 본질과 어긋난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기적일 수 없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정말 참 신앙을 가졌을 때는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이 개교회주의란 교회 이기주의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 교인이라는 걸 너무 그렇게 드러내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더라도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면 개교회주의에 빠지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를 나를 불렀나 저 교회를 나를 불렀나 그건 그 교회로 부르심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라고 부르신 것이죠. 그 필요를 드러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이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별로 흩어진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흩어져서 내가 그 교회 갔는데 그 교회가 나를 꼭 필요로 한다. 그리고 내가 그 교회에 섬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은 거기서 섬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우리가 내리교회 가서 섬기신 분 때문에 거기 최용출 할아버지라는 저기 정상에 사는 홀로 사는 할아버지 세례를 주게 되고 그게 부르심의 걸음을 따라간 결과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서만 예배드리는 그래서 이 교회에서 평생 목숨을 여기 다 바치는 그런 그 교인으로 지내지 말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날 흩어질 겁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여기 2대 3대 무슨 담임 목사를 세우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부르심이라는 흩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맞으시죠? 아멘. 부르신 까닭은 다시 보내시기 위한 것입니다. 불러서 우리끼리 여기서 그냥 초막셋을 짓고 살라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시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교회란 흩어지기 위한 것이죠. 교회의 능력이란 sitting capacity가 아니라 sending capacity라고 합니다. 여기 앉아있는 좌석이 교회의 능력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흩어졌느냐 그리고 흩어진 곳에서 교회가 되었느냐 이게 교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할 수 없이 해야 돼요. 아멘. 아멘. 네. 네. 우리가 아멘을 이 전문 용어로 자꾸 생각하는데 아멘은 정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 아멘이거든요. 그럼 가끔 가다가 오 예 이렇게 하세요. 오 예. 오 예. 예, 오늘도 변함없이 그죠? 예,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게 돼서
그리고 목사님께서 짧은 시간을 정리하는 시간을 주셨는데 교회 우리가 건물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그 어떤 교회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전체가 다 우리 교회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어떤 관계보다 튼실한 관계를 가진다고 믿습니다. 교회 멤버십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를 묶어주기 때문이죠. 교회가 이런 생각과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사실 건물이나 크기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을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회복해가는 게 우리 안에 주신 좋은 것이 고백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과 제가 한 주 살면서 그 은혜를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하고 또 우리 가슴 속에 있는 여러 질문들 나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다른 문화와 다른 생각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하오니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계신 것을 믿고 주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말씀하실 때 세상이 빚어지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참 진리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 우리로 이 나쁜 소식들 앞에서 참된 복된 소식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며 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 주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을 하며 살기로 새롭게 결심하는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